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5가지 소주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목표라는 단어, 목적이라는 단어, 비전이라는 단어, 은사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 사실은 하나하나가 큰 주제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꿈과 비전의 원리라는 그 주제 하에서 이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연결성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관상으로 기르는 그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요, 아주 삶이 아주 독특합니다. 작은 어항에다 넣어 키우게 되면 5에서 8cm 정도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수족관에 넣어 기르게 되면 15에서 25cm 정도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를 강물에 넣어두게 되면 90에서 120cm, 월척도 보통 월척이 아니죠. 큰 물고기가 되어 자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이 코이의 물고기라는 그 몸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사람이 목표가 참 중요합니다. 목표가 크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작으면 여러분 그 아래서만 이렇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목표가 이렇게 악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목표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요. 목표가 거룩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장래를 내다보고 꿈꾸는 목표,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을 이 목표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65세에 퇴직한 사람들의 경제 형편을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사회에서나 이 법칙이 통하더래요. 3, 10, 60, 27. 3, 10, 60, 27이라는 이 숫자가 통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3%만이 최고의 부를 은퇴 이후에도 누리고 있고 10%는 퇴직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경제 생활을 하고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고 27%는 주변 사람들의 자선단체에 도움을 받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비슷하더래요.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를 조사해 보았더니 여기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더래요. 3%는 젊었을 때부터 목표가 뚜렷하더래요. 목표가 뚜렷할 뿐만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항시 그 목표를 잊지 않고 살더래요.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10%는 목표가 있어도 그렇게 뭐 글로 적고 기록해 두고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어쩌다가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0%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표가 수시로 바뀐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면 27%는 어떤 사람이냐? 아예 목표 자체가 없이 살아온 사람이더랍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성공적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려면 아니 내 65세 이후에 나의 삶을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표가 어떠한지, 거룩한 목표인지 아름다운 목표인지 큰 목표인지
정말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목표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그 일 뒤에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뭐를 만들어내도요,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게 밖으로 드러나요. 종종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래요. 교회를 꼭 너같이 지었다 그래요. 나를 어떻게 알았길래? 결국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 속에 있던 것들, 저는 교회는 예배당은 예배당 다 와야 된다, 그냥 내 고정관념이죠. 시골교회 있었으니까요. 시골교회 그 예배당이 돈이 없어가지고 빨간 벽돌로 못 쳤어요. 우리 지난번 금요일날 대천중앙감리교회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 친구는 예배당을 지을 때 형편이 어떻게 좀 많이들 좋아졌는지 붉은 벽돌로 지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예배당을 지으면 벽돌로 지으리라.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도 빨간 벽돌로 짓고, 벽돌이 간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또 여기도 벽돌로 짓고, 하나님이 또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또 벽돌로 또 접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게 그렇게 밖으로 표현되어진 것이죠. 맞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마음에 담아 놓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계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와 목적이 비전이 뚜렷하더랍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현재만 바라보고 살고 목표도 없고 목적과 비전도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아무런 목표와 비전도 없이 사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그 비전이 뚜렷한 사람은 거기에 늘 자신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경주하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경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여행을 떠난 사람하고 목표가 이시 여행을 떠난 사람하고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삶의 목표, 삶의 목적, 비전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성적도요, 목표와 아주 밀접한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표와 내가 이번에는 몇 점이 돼야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이 과목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아이하고요, 그냥 시험 때만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끄적끄적 하고서 시험에 임하는 학생하고요, 이건 성적에 큰 차이가 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목표를 세웠어도요, 더 중요한 건 그 목표가 지속적이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 해보니까 내 은사가 아니다, 내 능력과는 역부족이다, 이런 것들을 느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가?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의문입니다.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가? 이유가 타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지속적이지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구분이 되죠. 목표는 뭐고 목적은 뭔지. 여러분, 목표는요, 목적의 하위 개념이 되어집니다. 목표가 있으면 목적이 그 위에 되죠. 목적은 목표의 상위 개념인데 조금 더 구분하면 목표는 구체적이에요. 측정이 가능해요. 목적은 추상적이고 여기는 측정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근데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표는 뭐냐면은 성공하기 위하여 내가 1년에 1억씩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이 되는 거예요. 1년 12달 동안 1억을 벌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벌어야 되겠다, 하루에 얼마씩 벌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목적은 성공한다는 것은 측정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로서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같죠. 그런데 목표는 달라요. 나는 선교사가 되어, 나는 개척자가 되어, 나는 기관 목회를 통하여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되고 이거는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목적과 목표가 구분이 되어지죠. 이 목적은 목표를 움직이게 하게 하는 이유와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고 목표만 있으면 반드시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곧 실증이 나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왜 내가 성적이 높아져야 되는데, 왜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러죠. 야, 돈 많이 벌면 편히 살잖아. 떵떵거리고 살잖아. 높아지면 너 무시받지 않고 남 부리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합당한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요, 꼭 그러려고 내가 공부하는 건가? 이런 마음에 이제 의문을 갖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들이 그런 목적들은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제 개그 콘서트의 한 소재도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쇠고기 구워 먹겠지. 그 다음에, 그래, 부장 돼서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쇠고기 구워 먹겠지. 가난해도 쇠고기 구워 먹고, 부자가 돼도 쇠고기 구워 먹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쇠고기 구워 먹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무지 더 자기를 불살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닐 포스트만이라는 사람은 교육의 종말에서 The End of Education에서 이 end라는 단어가요, 목적이라는 단어도 뜻도 있어요. 그래서 또 종말이라는 뜻을, 우리는 보통 종말로만 알고 있잖아요. 결론, 마지막. 그래서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 단어를 end를 종말로 번역을 했는데, 교육의 목적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단어를 가지고 그런 이제 뜻을 말한 거예요. 목적이 상실되면 교육의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교육의 종말이 온 것이다. 왜 교육하는지, 왜 배우는지, 왜 대학에 가는지, 왜 공부를 시키는지, 왜 학원에 가는지, 이 목적을 상실한 채 여러분,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교육은 종말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닐 포스트만의 주장입니다. 반대로 왜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교육은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갖게 되면은요, 이제 공부할 동기를 갖게 된 겁니다. 거룩한 동기를 갖게 된 거, 이유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의 문제는 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이 되고 지속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중요한데,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좀 목적과 목표를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목적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은 자기 앞에서 절하고, 그래서 늘 요셉은 으뜸이 되려고 꿈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요셉이 정말 그랬는가? 요셉은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정직하게 사는 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데 있었고, 자기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라는 목표를 위하여 인생을 달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워놓은 방향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목적을 이끌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져요. 목적이 목표를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방향이요, 목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비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꿈과 비전을 구분하는데, 여기 박상진 교수님은 저 꿈과 비전에 대해서 특별히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꿈은 이 내일을 바라보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실천적이지가 않은 게 꿈이라는 겁니다. 비전은 내일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비전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오늘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은요,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 이상 전망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또 보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비전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통찰력.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결국은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나와 현실 상황하고 환경에서만 연결되어 있으면 나도 변하고 우리의 환경도 변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몹쓸 직업을 배웠대.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세대가 바꾸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으로 또 다른 기술을 배우느라고 애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우리 이 현 상황에다가만 초점을 맞추어서 목적을 두게 되면 시대 따라서 환경 따라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전은 뭐냐? 비전도 목표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목적이지만, 이 비전은 좀 달라요. 하나님과 잇대어진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가 처한 현실과 잇대어진 것을 삶의 목적이라 그런다면요,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비전의 의미는 하나님과 잇대어진 삶의 이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삶의 방향,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뜻, 여기에다가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뜻을 두고 가는 것, 그것을 내가 품은 것,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학생으로 하여금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협박하는 겁니다. 너 이 새끼 이거 몇 점 안 맞으면 오늘로 몽둥이 뜀질해, 이러면서 아이를 협박해서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절대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래 못 갑니다. 아이들 거짓말합니다. 부모 뒤통수 칩니다. 두 번째 방법, 아이한테 사탕을 제공하는 겁니다. 너 이번에 1등하면, 성적 올리면 너 핸드폰 사줄게, 너 컴퓨터 사줄게, 이러면서 자꾸 사탕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해야 될 이유, 하나님과 잇대어진 이유, 하나님이 너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 너를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이로 하여금 갖게 하는 것.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얘기 안 하죠. 사랑이라 그러죠. 부모의 사랑과 격려가 아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비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와 연결되어 갖게 되는 삶의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 묵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 그럽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 이 이제 하존에는 환상, 또 말한 그 예언, 또 여기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하존을 뭘로 번역을 했냐면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비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잇대어진 삶의 이유, 이거를 비전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한 경거망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잇대어진 삶의 이유가 없으면 까불며 산다, 경거망동하며 산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잇대어진 삶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요, 늘 자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방향으로 자기를 맞추려고 늘 애를 써요. 시간, 에너지,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경거망동하고 살만한 형편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잇대어진 이유가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달려갈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욕구대로 살다 보니까 사람이 방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전은요, 야망하고 달라요. 비전은 어떤 것이냐면 그 원천이 하나님께 있어요. 야망은요, 그 뿌리가 나에게 있어요. 비전은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해요. 그러나 야망은요, 내 왕국을 사모해요. 또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그러나 야망은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비전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구해요. 그러나 야망은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물어봐야 돼요. 너 높이려고, 네 왕국 만들려고 너 그러는 거냐? 그런 목적을 갖고 이름으로는 비전이라 그래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야망입니다. 우리 성도가 사업을 해서 큰 사업체를 이루려고 해요. 이유가 뭐냐? 네 왕국 이루려고, 너 높이려고. 그건 비전이 아니고 야망이에요. 그 야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한번 정련하시는 시간을 거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공부할 이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스스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동기를 갖게 되어지게 되죠. 이제 목표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리고 비전과 목적의 차이를 저는 구분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소형 비행기가 비행사, 과학자, 목사, 어린아이 넷이 타고서 이제 비행을 하는 중에 그만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비행기 안에 낙하산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막 떨어지는 순간에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비행사가 낙하산을 등허리에 메고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머리가 좋은 과학자가 바로 이어서 얼른 하나 집어들고서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낙하산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제 오래 살았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그 낙하산을 양보하기로 하고 아이한테 부탁합니다. 아이야,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가니까 네가 이 낙하산을 메고 너는 살아라. 그리고 네가 살거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빙그리 웃는 것.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과학자가요, 짊어매고 뛰어내린 거요, 낙하산이 아니고요, 내 보이스카우트 가방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도자상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비행사는 무능한 비행사예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죠. 과학자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희생심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필요해요. 희생심만 있으면 안 돼. 이 아이는 보고 있었어, 그거를요. 저 과학자가 짊어지고 뛰어내린 거 자기 가방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이 아이는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도자는 비전과 희생심을 가진 지도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런 아이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비전이 생기면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져요. 흔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아무리 어려워도 견고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담들이 있어요. 많은 그 늪들이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고 그거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폐잔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비전은 나로 하여금 그런 담들을 뛰어넘을 인내와 열정을 갖게 해줘요. 그런데 목사님, 참 말은 좋으신데 도대체 비전을 어떻게 합니까? 난 아무리 봐도 비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세요. 형식아, 너에게 향하는 나의 뜻은 이거다. 네가 갈 길은 이 길이다. 그 길로 가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방향과 뜻도 보여주시지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탤런트, 재능,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은요, 하나님의 의지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원 가서 며칠 금식 기도에만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의 대부분이 은사적 부르심이에요. 은사를 통하여 나를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알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 형씨가 이렇게 해라, 누구누가 이렇게 해라,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도 저 인정하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1979년도 2월 14일 날 하나님 정말 내가 갈 길이 이 길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초자연적으로 신비하게 너의 연결된 길은 나의 길이다. 내가 너무 어리석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내 비전을 확인하게 하세요. 그 은사가 비전을 이룰 도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비전과 은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알면 비전이 보이게 되어져요. 비전을 찾으면 은사를 보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의 은사는 뭡니까?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어요. 내 아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목사님 매일 게임만 하는데요. 세 번째를 안 물어봐서 그래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이들이요 방향만 이렇게 바꾸면 돼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부모가 그거를 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게 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끝인가? 아닙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NIV 성경을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라의 묵시를 이 하존을 또 어떻게 NIV는 번역을 했냐면 레벌레이션이라고 계시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경거망동한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경거망동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NIV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계시가 뭐냐? 여러분 우리 새로운 신차 나오기 전에 보면은 커튼으로 덮여 있죠. 그러다가 딱 그 오픈하는 날 뚜껑을 열어 제치잖아요. 계시는 감추었던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용 설명서를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와요.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은사를 알려면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어야 돼. 그 계시의 부분이 이 성경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임하여 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그 보혜사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요 생각나게 할 것이요 가르쳐 줄 것이라.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말씀,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된대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두신 방향, 내게 두신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길 간단해요. 남 잘하는 거 하고 따라하면은요, 여러분 그 수준 미치지 못해요. 그 열등감 속에 살아요. 하나님 은사는 다양해요. 우리는 여기 이제 그 소개한 책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는 8가지
재능을 8가지 지능을 주셨대요. 예술지능, 음악지능, 체육지능, 관계지능, 이 언어지능, IQ지능은 그 중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이 한두 개를 가지고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그 사람 뭐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외에도 많은 우리에게 지능과 재능을 주신 거예요. 다중 지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찾아서 개발하여 120% 드러내고 사는 게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입니다. 그거를 성령을 받으면 그거를 알 수 있대요. 계시가 임하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요. 아직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세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나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세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넘쳐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분들은 날마다 이 성령 충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내게 주신 은사가 눈에 드러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비전을 찾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뛰어난 학습의 능력을 이 꿈과 비전의 원리로 10분 발휘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제게 두신 뜻이 뭡니까?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루기 위한 내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에 이 비전과 은사가 새롭게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한번 대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주님 저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님님이 주신 이 비전과 은사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찾고 확인하고 분별하여 이 일을 이루하여 내 삶을 매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